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3장부터 4장 전체인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고요. 그리고 잠깐 설교 때 언급할 4장 9절과 10절 이 두 부분만 같이 보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심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4장 넘어가세요. 4장 9절과 10절 요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계속해서 그 계보를 보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역대기를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역대기의 저작 시기는 오늘 본문에 3장 읽진 않았지만 3장 17절 이하에 여고냐 그리고 스룹바벨 이름이 언급이 된다는 것, 그리고 당시에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을 감안을 했을 때 포로기 이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낸 세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책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 역대기의 집필 목적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하자면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일련의 그 신앙적인 질문들, 물음들, 예를 들어서 이 포로 생활과 이스라엘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선조들에게 주어졌던 언약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유효한가? 왕정이 없어져 버린 지금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라고 하는 등등의 물음들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대기 저자를 감동하셔서 포로기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역대기에 등장하는 이 계보들을 그러한 눈을 갖고 읽는다면 이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형성된 믿음 공동체가 이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신학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고 또 노력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3장은요 다윗의 자손들 왕의 계보를 열거해요. 그리고 이 계보는 유다의 멸망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장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다윗에서부터 유다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즉 여고냐와 시드기야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3장 17절부터 24절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요 유다의 남은 자손들과 마지막 부분에 시므온 자손을 열거를 하고 5장 이하에서는 남은 12지파의 계보를 다 보여주게 돼요. 오늘은요 본문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서 몇 가지 언급해야 할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고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3장 1절을 보시면 이 다윗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다니엘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사무엘하 3장 3절에는요 길르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둘 다 동일 인물로 보면 됩니다. 둘째로 3장 5절 말미에 바수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요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3장의 족보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의 나라가 멸망당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왕통과 자기 백성을 보존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당시의 1차적인 독자들에게 익숙한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특별히 역대기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 살았던 이 다윗의 후손들의 이름을 보면요 그 사실을 우리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3장 19절을 보시면 수룹바벨의 아들 무술람 이렇게 적는데, 그 이름의 뜻은요, 회복되다, 대가를 치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절에 하나냐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이고, 슬로미시란 이름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20절에 하수바는요, 여호와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다라는 뜻이고, 오헬은 하나님의 텐트 또는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레갸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유삽 헤셋, 이 이름은 언약적 사랑에 돌아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을 하자면 당시에 익숙한 이름들, 이러한 이름들이 한결같이 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바탕으로 하면서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4장으로 넘어가면 이 족보에서 유다 자손으로 소개되는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4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자가 무언가 다른 이유로 그의 이야기를 적고 있다는 겁니다. 4장 9절과 10절이에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들, 야베스는요, 수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베스트셀러 때문에 부각된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 인기는 사실은 좀 지나친 면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4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그 4가지 제안이 하나님께 축복을 얻어내는 공식인 양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책이 일약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현상 속에서 기복적이고 또 성공 위주로 변질된 그러한 교회의 일면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씁쓸해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야베스를 믿음의 인물로 소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요, 고통 속에서 얻은 아들이었고 그는 기도하였으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적인 번영과 성공이 아니라 이 저자는 그는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들이 주목을 해봐도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4장 말미에 유다 지파가 받은 땅 그 일부에 정착했던 시므온 지파의 자손들이 미미하게나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므온 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요, 여호수아서 19장의 근거에서 보면 유다 지역 안에 유다가 받은 기업 경내 안에서 기업을 받았던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차지했던 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삶 속에서 빠짐없이 받을 수 있었고, 이것은요, 역대기를 읽는 처음 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훈이자 또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이제 오늘 3장과 4장의 족보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2가지 교훈 함께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라가 다 망해도 백성은 망하지 않고요, 더욱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역대기를 쓴 저자는 아마 이 점을요,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심어주길 원했을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그를 감동하셔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을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할 때의 왕은 시드기야였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모든 걸 단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서도 계속 역사하고 계셨고 왕통을 보존하셨다는 것을 오늘 계보는 분명히 보여줘요.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인생의 고난, 고통,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이 다 끝난 것 같고
가정이나 사업, 우리들이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시거나 주무시거나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시고 선하신 손 안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상치 못한 실패나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른 인물들은요 그냥 다 지나치는데 야베스에 대해서는요 두 절을 할애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인물을 열거하면서 왜 성경 기자는 야베스에게 멈춰서 설명을 하는 걸까요? 성령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권면일 것입니다. 저자는 당시에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을 마친 그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서 난처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만한 인물로, 그리고 절망 중에 소망을 주는 인물로 성령께서는 그를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밌게도요, 이 역대기에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곳이 역대상 4장 10절이에요.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는 모든 일이 엘로힘, 곧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라는 이 야베스의 기록을 통해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이유가 없고 살아계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또 소망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 속에서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우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반응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혹은 미래가 불안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또는 기도를 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나를 지치게 만들 때, 그러한 때에도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응답을 경험한 자의 이름을 우리들의 이름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내 삶, 나의 일상 역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라고 수시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장과 4장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실패의 자리,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지금 마주한 삶의 자리가 우리들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며 지치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평강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야베스처럼 상황을 기도로 이기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대통령 선출의 과정에 역사하여 주시고 선출된 이가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하신